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8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쭉 뽑아서 인쇄를 해드렸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강론을 듣고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강론을 듣고 그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난 뒤 약 주후 100년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살다 가신 지에 한 1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자행됐던 때입니다. 물론 주후 300년까지도 박해는 계속됐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박해가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박해가 대단했고, 특히 주후 100년까지 사이에는 교회 사가들이 각자 짐작하는 일부의 어떤 조각처럼 있는 내용을 볼 뿐이지 실제로 얼마나 교회사의 박해가 또 구체화되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주후 100년까지의 기독교인들의 실상, 삶은 어떠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략 알게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뒤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단 가운데 가장 초대교회에 극성을 부렸던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구체적으로 이 물질이 약하다라고 하는, 또 아주 지독한 쾌락으로 가는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물질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해서 이 영적인 세계,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부분들을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기독교의 권림이 되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됐었냐면, 물질,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높으신 존재, 영적인 존재가 물질이 됐기 때문에 영지주의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거나 하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그 육신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대하는, 하등평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악하니까.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정통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감당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구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육을 대속하시는 역사로서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참 이중의 어려움들, 또 삼중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까지 끌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고 위협한다는 것.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전해주려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생략을 했고요. 3절로 7절, 8절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홍독하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너무나도 바울이 유명하게 가르쳤던 성경 학교 또는 성경 학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신학교를 대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알 것 같아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근데 지금은 두란노 서원 그러면 곳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마다 뭐 이렇게 출판사 뭐 비슷하게 다들 해놨는데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일종의 대학 강의를 하듯이 철학 강의를 하는 그 시대의 풍속에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배우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지금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수정이라고 조선 말기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갔다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유명한 사랑은 그것을 일본의 그 액자에 일본 사람이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써놓은 걸 보고 자기가 베껴갖고 왔다 그래요. 그게 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정 씨는 우리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 여기 에바브라도 그런 사람. 그래서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고 뜨겁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는 등의 이런 일련의 중요한 사실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세웠던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부분 이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있다. 여기도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구하고 있다. 지금 상태의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대충 로마의 감옥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노니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본문 중에 하나에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9절의 내용, 9절과 10절, 11절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사업장을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 있지 않나요? 자, 여기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두세 군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옮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내 경험이나 정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다 뭐 결론이 금방금방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사가 그렇게 간단히 결론이 금방금방 나오는 걸로 되나요? 그렇게 탄탄하던 기업도 흔들리고 안 무너진다고 했던데도 문제가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세상에 일어나니까 특히나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좀 어떻게 거래처를 어떻게 더 만들까 하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세상에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요,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는 게 제일 힘들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돈 쓴다고 하는 것은 나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통닭 한 마리 사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해서 건지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돈 쓰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돈 쓰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알고 보면 돈 쓰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말면 그만이지만 거기서 건지는 거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을 사셨잖아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서 야,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데 진짜 빨리 갔다. 요즘 제가 시간 빨리 가는 걸 뭘 느끼냐면, 그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면 어두웠잖아요. 이제 한 22일까지는 계속해서 낮이 길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있으면 유리창으로 해가 비치거든요. 근데 이 해가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쫙. 걔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시간이 빠르구나. 여러분, 그 빠른 시간이 오늘도 하루를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120년을 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80년. 죄송합니다. 더 내려가지 않을게요. 그 정도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루가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나 오늘 도대체 뭐라고 갔지? 그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세에는 인생이 시속 30km로 가. 근데 나처럼 이제 70이 되면 인생이 시속 70km로 간다. 야, 빨리 간다. 그저 주일날 지나고 하룻밤 자니까 그저 수요일이고, 수요일날 지나고 하룻밤 자니까 주일이다. 야. 저한테 맨날 하신 말씀이고,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계속 뭐 이렇게 목사 때는 원래 일주일이 길어요. 그냥 뭐 그냥 새벽에도 신방 가고 뭐 한밤중에도 오라 그러면 나가면 아유 참 이게. 근데 목사님은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중에 은퇴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이다. 잠깐. 여러분하고 저를 만난 지가 벌써 어떻게 되죠? 11년째. 11년이 하고, 그러니까 10년하고 11년째 들어서 지금 6월이에요.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자정 예배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이 그래요. 느낌. 좀 성경책 좀 펼쳐놓고 앉아서 좀 이렇게 좀 읽어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버렸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구절이죠. 신령한 지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신령한 지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어난 수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상숭배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 이데아 사상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들과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그 얘기가 옳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몇 마디 할 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논리와 체계가 엄청나요. 저도 뭐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같은 거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몇 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또는 논리적일 수 있지? 야, 정말 이렇게 이 세계가 또 그런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하고 그런 학문 세계에서 언어를 어떻게 구성해서 만들어가느냐. 이 논리를 배우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바둑 두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저는 뭐 바둑을 잘 몰라요. 약간 둘 줄 알지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 뭐 화투 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화투 잘 치는 사람들, 거기 재미 한번 빠지면 딴 거 할 줄 모르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논리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하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해요. 법전을 외우거나 뭐 우리 변호사로 또는 아니면 검사로, 판사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게 뭐예요? 판단을 그만큼 빨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아낀다는 거는 고민을 짧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더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그 지혜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 그것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총명, 사람이 명석해가지고 10년 전 것도 마치 수첩을 여는 것처럼 이런 사람 총명한 사람이 있죠. 이런데 그냥 인간적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죠. 바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계속.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이 권위와 이 자랑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잘 아는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만큼 내가 더 깊이 아는가.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도 사귀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사귀면서 살아가세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사귀며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사귀면서 살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시다. 가장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되는, 너는 나고 나는 너야라고 하는 10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과연 10만큼 사귀며 살아가나요, 부부가? 점점 살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제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살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분 표현은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 필레오라고 하는 철학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 필레오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너와 내가 사라지는 정말 그 감동의 시간,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네가 보는 것이고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맛보는 것이고 네가 맛보는 것이고 하는 이런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깊은 우정으로 사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살아보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하고 빨래하고 난 돈 벌어다 주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고 이게 끝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없는 일이죠. 좀 행복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대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오아시스고 그죠?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빠진 찐빵이고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 옛날에 농담스럽게 했지만 여러분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게 당신 없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 돼요? 태양 없는 세상. 당신이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세상이다. 진짜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을 진짜 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혜로서 지금 그때 막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더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내 인생이 풍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도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이 선물을 하나, 조금 보잘것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선물을 받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 그게 감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물을 주고받아 하다못해 빵 하나를 선물해주거나 빵 하나를 선물 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서 그냥 그래 고마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정말 이 사람이 그 빵이 너무 좋아 나에게. 나는 이 빵을 먹음으로 내가 행복할 것과 뭐든 이 사람의 마음 너무 고마워. 너무 정말 행복하고 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고마워와 좀 다르죠? 그죠? 그 우리가 물건 하나도 그래요. 물건 하나도. 여러분 자녀들 다 길러봐서 아시잖아요. 혹시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사줬다고 합시다. 그냥 그 카메라 놓고 그냥 띵땅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뭐 몇 년 나도 그냥 쓰던 말든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그 카메라를 갈고 닦고 그냥 애지중지 아끼고 엄청나게 막 소중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장사라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자 계속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살아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못해내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만능맨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개업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뭐 축복하는 그들 이때 말씀드린 내용 이런 부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했어요. 세상에는 어두운 데가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 빛 가운데서라고 했어요. 떳떳하고 아름다운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라면을 먹고 살아도 잘 사시는 거고 또 그 이상 가는 엄청난 걸 드시고 사셔도 잘 사시는 거고 어떤 분은 새 집에 살아도 잘 사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내 집이라고 큰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형편이시든지 여러분 능력의 극대화 가운데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이 세상에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10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실 수 있어요.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11절 이하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일이 일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죄에 노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함께 14절까지 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흑암 속에 있는 삶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난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대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사단의 권세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자고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죠. 거기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본적지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속해 있던 본적지는 흑암이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속해 있는 본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선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책상에 같이 앉아있고 같이 밥을 먹어도 빛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이때까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브라노에서 가르쳤던 그때 들었던 메시지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똑같이 살아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이라고 해서 속량은 제가 몇 차례 강의를 했어요. 속량은 주인이 끌려가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예요. 조금 전까지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돼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각자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던져주고 그 노예 몸값을 던져주고 텔레스타이 지불되었다 라고 하면 그 이름은 몽땅 이 돈을 지불한 사람의 가정으로 평안이 옮겨갑니다.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각자 고통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삶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속량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속량을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5절에서 17절이죠. 순서대로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넘어가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독재자들이 가끔 이런 내용을 끌어다가 써먹어요.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어떤 왕은 진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왕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끝날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죽고 싶지 않아! 난 안 죽을 거야! 그런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죽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끌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게 바로 지금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18절, 17절, 18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능력, 그 모든 것 속에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무지하게 기뻐해요.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 기쁜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가 뭘까요? 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분명히 따로 존재해요. 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뭘 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기쁨과 행복은 그것과 관계없이 존재해요. 그거 언제 느끼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한번 딱 올라가 보세요. 누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없어요. 내가 뭘 가져간 것도 없어요. 근데 떠오르는 태양이나 맑은 공기와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천적으로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로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기쁨이 느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말씀 앞에 선 기쁨,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기쁨,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 기쁨.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다가 세상이 흘러가고 난 뒤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뻐하게 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해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21절 이하에 설명을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자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사단의 자식이냐? 웃기지 마라. 난 자유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자식으로서 시야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는 것만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보는 것만큼 갈 수 있고,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는 것만큼 알 수 있고, 그렇죠? 보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예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22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귀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돼요. 그것이 22절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는 족족 미움이 되고 걸림이 되고 생각하는 족족 죄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하는 것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어.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부자들이 되는지. 아멘. 얼마나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 안에서 예배드린 분마다 내일 100억씩 생기고 할렐루야. 내일 100억씩 생기고 모레 다시 100억씩 생기고 그러면 좀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냥 100억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지기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한 게 얼마나 많고 그것들을 내가 알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라 뭐라고 27절에 말하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바울이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아멘. 나는 이 비밀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아 감옥에서 고난을 받는 24절에 보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를 채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 엄청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편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뭘 원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완전한 분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야. 불완전해. 난 늘 한심해. 아닙니다. 여러분 한심한 분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따라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순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순간 질병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순간 가난이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행복이 그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말씀의 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 분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